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루흠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제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할 때 명절 지나고 보니까 더 예쁩니다. 교회에는 모범적인 신자들이 있고 좀 덜 모범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신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모범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범적이지 못한 신자들은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적이지 못한 신자들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끔 찬성을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애정도 없고, 물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 성장이 될 일은 될 염려는 전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별로 모범적이지 못한 성도는 교회에 관심을 갖기는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정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전혀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 눈에 보면은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전부 다 문제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측으로 만들어냅니다. 추측으로, 자기 추측으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추측이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해서 그것을 이제 확대해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어떻네, 장로님은 어떻네, 어떤 권사님은 어떻네, 어떤 집사님은 어떻네.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자겠죠.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생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또 되돌아보면 역시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구나, 아브라함도 죄투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러냐? 오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또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받았고 우리가 직분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남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 생명 닿을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말로 은혜만 누리는 길, 그 길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간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는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그들이 스바,
드단, 아수르 등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로 12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느바옷, 게달, 아브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단,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12명의 자녀를 또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처인 사라는 이삭 한 사람을 낳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첩과 그 후처는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의 손자에게서, 이삭의 자손들에게서 이제 그 12지파가, 그렇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제 12지파가 나온 것처럼 놀랍게도 오늘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이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생이 아니라 약속 외의 소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숫자는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사용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그들은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들이 인류를 위하여서 남긴 것도 또 그들의 자취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정말로 밥벌이를 하고 살았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만 살다 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로 그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해지지도 않았고요, 그들 때문에 이웃들이 도움을 얻지도 못하였고요, 또 그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후손들이 중동의 무슬림들이 되어져서 지금은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을 겁니다. 물론 자신들도 정말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하늘에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또 자기가 이름을 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공한다는 얘기겠죠. 본인들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무척이나 애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긍정적인 역사는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두라와 하갈의 소생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정말로 일생을 살면서 겪은 온갖 괴로움과 슬픔과 노고가 함축되어 있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생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우리가 살펴보아도 단 한 줄도 그들에 대한 평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없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뜻으로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뜻으로 한 일들은 결국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장래의 대책이 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죽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사후를 마무리해 주시면서 평가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에 정말로 그들은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허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무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사는 것은 밥벌이를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밥벌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지금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에 옳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옳은 일을 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성실하고 그 인생이 아무리 분주하고 그 인생이 아무리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그의 인생이 유명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산 흔적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동물과 다릅니다. 그러죠? 소와 돼지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짐승들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먹다 살다 가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의미는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줄 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제까지 삶도 그랬겠지만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왜 인생을 헛되게 사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지금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로 지금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 육신의 삶만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냐.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수고하는 그
인생의 삶만 정말로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름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과 그 재산과 신앙적 유산이 누구에로 상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이삭에게 상속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를 쭉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딱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나눠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눠줬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상속자는 누구? 이삭 한 명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후처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만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왜 이삭이 상속자였습니까? 바로 이삭은 인간의 어떤 욕정이나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육체가 아주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은 거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똑같이 나눠줘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수고를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고 덕을 많이 쌓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의로워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강인함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삭이 노력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부유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살아도 이길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이삭은 강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톡하고요, 아둥바둥하고요, 그렇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너그럽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는 구석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외적인 어떤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 올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막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삭이 온유했다. 아브라함도 온유했다. 모세도 온유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성격적으로 유순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로 나에게는 나의 후원자 되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그 자신감으로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거고,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틀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멋진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어? 네,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솔직하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형편이 없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흠과 우리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 허물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두려움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누구라도요, 여러분 속을 까보면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맡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맡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뀐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그 직분을 바라보고 그 직분을 맡은 자를 존중을 하고 서로 힘써 협력하면서 또 나에게 준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밥벌이를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그 삶은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 가도 그 인생은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의 바로 모습은 순종과 온유함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바로 이삭처럼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또 많은 후첩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또 정말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분교회 재단을 통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고 자녀의 삶은 온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을 위한 삶만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추수를 하는 아버지 추수 때가 되어졌는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결실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정수 집사님 귀한 소원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전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양이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양이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요.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들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늘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가정에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모두가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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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모두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육신의 질병 있는 자녀들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 모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상급학교에 아버지 지나갈 영혼의 자녀들 모두 상급학교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을 원하는 자녀들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사업하는 자녀들 그 사업에 늘 번창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농사하는 자녀들 그 농사를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 아버지 직장을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